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특강 들으시고 서로 간의 인사함이 아무도 외롭게 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함이 안부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또 이 안식에 대한 게 있으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식하세요. 네, 시작. 안식하세요. 안식하세요. 네, 그래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모르는 분과도 이렇게 기분 좋게 인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박희재 집사님, 김도희 집사님 아세요? 모르시죠. 김도희 집사님, 박희재 집사님 아세요? 아냐고요. 인사했다고요.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모르시죠?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예쁜 성이 잠깐 나왔습니다. 네, 짜증나지 않았어요. 자, 안식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어떤 제도를 확립해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무엇보다 안식일에 대한 걸 먼저 소개를 하시죠. 그만큼 사실은 안식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먼저 밑그림을 드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준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어떤 시행착오를 감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 두 가지 양면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함과 완고함에 있어서는 죄와 어떤 그 거룩의 기준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다 탈락자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붙여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의 행보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기다림은 있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온전함에 대해서 경외심과 공의로움을 가지면서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격려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교회가 균형이 맞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주제를 맨 앞에서 팍 얘기해 버렸죠. 원래 제 설교가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딱 주는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시작에 좀 알려달라고. 그래야 중간에 조라도 불안하지가 않은데 주제를 모르고 조니까 너무 소외감 느낀다.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좀 찝어드리고 가야겠다. 이 주제인데, 먼저 이 주제를 탐구함에 있어서 제 스스로에게 됐던 질문이 있어요. 제가 9년차에서 10년차, 이제 교육자 생활한 지 9년차에서 10년차가 넘어갈 때 저를 잘 아시는 성도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 때에 비하면은 많은 거에 능숙해지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설교는 언제쯤 이렇게 능숙해지셨습니까? 질문을 딱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자마자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교에서 능숙함이란 뭘까? 지금 단지 이 말 기술이 아니라 설교라는 것 자체의 능숙함이 뭘까? 왜냐하면 저에게 설교의 자리는 늘 기쁘면서도 늘 어색한 자리고 늘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숙하다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이런 대답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능숙한 9년차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것에 능숙해질 때쯤 저는 초보 10년차가 되어서 여전히 미숙할 것입니다. 참 이 얘기를 한 지도 10년 전인데 어쩜 이렇게 고풍스러운 답을 그때도 했는지 참 늘 말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는 늘 초보자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잘 아는 것 같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능숙한 것 같지만 결국은 초보자입니다. 우리가 20살의 능숙함을 누리기도 전에 21살의 초보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새 능숙한 부부가 되기 전에 초보적인 애 엄마가 됩니다. 그렇죠? 아기를 키우면도 마찬가지죠. 1살 아기를 키우는 거에 능숙할 때쯤 애가 뛰기 시작하면 또 초보자가 됩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왜 설교에 능숙하지 못한가 하니 늘 변동이 있고 늘 초보의 인생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던 것을 불확신하게 되는 것도 있거니와 불확실한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 성도님의 이 입장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외치는 게 맞나 싶은 것들, 그 부침, 그리고 제가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던 것을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규정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확신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나라는 불안감 가운데 늘 설교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시야로 하나님의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랑 등지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전혀 관심 없던 이들이 오히려 돌아와서 나의 지지가 돼주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무엇 하나 내가 장담할 수 있나? 내가 오만하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설교는 어렵고 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1살 자녀의 부모됨과 20살 자녀의 부모됨은 다르죠. 1살 자녀가 꼬물꼬물 될 때는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땡깡 부리면 이 녀석 하면 됩니다. 20살 자녀가 땡깡을 부릴 때 이 녀석 했다가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 든든했던 부모님이 노쇠해지시면서 생각지 못했던 연약함을 보이실 때 우리는 대비되지 않은 것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확신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잃기도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늘 초보자입니다. 우리는 늘 확정되이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향하고 계신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길과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고, 우리가 모든 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야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아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왜요? 하나님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치 아니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늘 그거에 고민이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그죠?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위탁을 하죠. 그러니까 상담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거일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골라주세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그게, 근데 오늘 알바 오셨나요? 이거 되게 평소에 없던 반응인데 오늘 좋습니다. 근데 은근히 힘이 나요. 은근히 힘이 나요. 그래서 아침마당에 그게 익는 거구나. 이게 당해보니까 되게 힘이 나네, 진행자 입장에서. TV로 볼 때는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그래서 늘 긴장 상태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오늘 잘못했다고 바로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에 있어서의 기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된 것,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신데 그것을 그 완전함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우리의 시행착오를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잡고 증명해 가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납득 못하고 반항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너라고 하지 않고 그 반항을 납득하며 그래도 가보자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 기준이 여기니까 쫓아와가 아니라 내 기준이 여기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붙여서 가보자, 내가 힘을 줄 테니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길게 잡고 증명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의 시행착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과 나의 모자람을 발견하면서도 기대해야 되는 부분 등등을 발견해 가는 것. 이게 신앙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확신, 변치 않은 진리와 그 하나님의 온전함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되고 거기에 가시기를, 도달하기를 바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과 배려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양면성을 다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만하지도 아니하며 좌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행간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이 안식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여정 중에 안식하며 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바쁨과 분주함과 본인들의 의도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끌고 가는가를 집중하는 한 날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거,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 안식은 좋았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었겠습니까? 종살이하다 나온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 일주일에 한 번은 쉴 수 있어. 막 광야에서 전진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쉴 수 있어. 우! 좋았겠다. OX. 답은 모릅니다. 그럼 제가 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야죠. 사실은 몰라요. 모르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게 있죠. 이들이 쉼이 익숙치도 않고 쉬면 두려운 백성이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몇백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겪은 것은 쉼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 자기가 매맞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일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며 자신의 생존 전략을 자신이 일깨워야 됐고 늘 무엇을 먹고 살까에 대해서 본인의 분주함으로 이루어가야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쉼은 익숙지도 않고 쉬면 두려운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쉼이 주어졌다? 당황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면 편하지 않고 오히려 초조했던 것이 몸에 배어있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형편과 토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구어내는 것으로 너희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끌고 가고 있으며 그러기에 너희의 삶이 노동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방식,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부족하고 못하더라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를 집중해서 누리고 보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준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주보의 13절부터 36절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중요 부분만 잘라 읽었지만 13절부터 36절까지 집에서 꼭 다 읽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처음으로 만나의 등장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자유는 주어졌으나 광야, 뭐 농사를 할 수도 없고 농사할 땅이 있다 그래도 우린 전진해야 되니까 뭘 심지도 못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먹고 사나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이 매일매일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날 먹을 만큼만 취하도록 욕심으로 움직이고 과거의 버릇대로 야 많이 모아놔야 되는 거야. 자기 입장으로 가면 다 썩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신비롭게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내일의 하나님은 내일 또 신뢰 있게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무엇으로? 내 방식으로 고집하지 않고 먹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것을 그런데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너희의 삶이 거둬들이는 노동, 너희의 전진, 너희가 일을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날만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평소에 썩던 게 안 썩는 거죠. 그리고 진짜 먹을 게 보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장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왜 있었을까? 사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제정되면서 있었던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사실 언제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6일 동안 7일째 쉬시면서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는 날이라. 여러분,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힘드셔서?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가보면 이런 행간이 가능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도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을 정도의 온전함.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온전함이요. 그 피조물된 우리조차도 얼마나 큰 행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하루 쉰다. 이러한 것이 나 하나님이요, 이 온전함을 나와 함께 누리는 것이 너희들이요,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귀하다를
규명하여 알게 해주는 기념의 날, 기쁨의 날이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죄 때문에 그것이 꺾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꺾인 것을 구원자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회복하시죠. 왜 지금은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인가? 그 안식일을 다시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째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죠. 모든 율법과 모든 구약의 법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림자처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니 이제는 율법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 예배의 날이요 주일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주일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주셨던 안식의 개념이 고스란히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살아있는 너무나 복된 날,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회복의 시간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누리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질문이 있으셔서 이것에 대한 확증은 신약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도 처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전했지만, 시일이 갈수록 이 주일에 대한 의미가 가르쳐지고 교회가 확증될수록 안식 후 첫날에 모이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주일의 전통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확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연보를 모으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날을 예정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안식 후 첫날 가니 그날 모이자, 주일의 전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명칭 자체도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날로 명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예배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의 날을 만든 것에 대해서 속사도들의 문건과 교회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너무나 귀한 예배의 날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 설명이 괜히 너무 덧붙었나요? 아니면 이해가 되시나요? 왜 반응이 없어요? 아까 잘하다가. 그래서 한번 해줬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괜히 설교 중에는 공부같이 안 되게 하려고 애쓰는데, 왜냐하면 지난주 2단 특강을 듣고 나서 필요할 때는 성경 공부 시간에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큰 규격으로라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신 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게 되죠. 성경 공부나 역사의 공부라는 것 자체가 지식적 확충이 아니라 그 의미와 행간을 할 때 그 부요함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더 잘하게 된다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점차적으로 이어져오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인생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셔도 지침이 있어도 자기 관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늘 어떠한 지침이 있어도 내 관성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슬픔이 계속 슬프도록 슬픔의 관성대로 좌절하는 게 우리요, 교만의 관성대로 늘 오만한 게 우리요, 죄의 관성대로 거룩으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런 관성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서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나가 이렇게 될 거라 말씀하셨는데, 일곱째 날, 그 전날 2배 거두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건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그래도 돼, 아니 안 해야 돼라고 했는데, 야 그래도 진짜 일 안 하면 어떡하냐, 나간 거죠. 본인의 관성대로, 본인의 확신대로, 지침이 있어도 늘 자기 관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 안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28절부터 읽은 게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무섭게 읽지 마세요. 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기보다는 언제까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29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제정하시고 그 만나를 걷어다가 항아리에 넣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 기억하며 기념하고 자녀가 물어볼 때 대답해 줄 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광야인 거죠. 그래서 그날 야 내가 말했는데 오늘 또 어슬렁거려 다 죽었어가 아니라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생을 걸고 확인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해가시는 거죠. 계속 해가시는 거죠. 사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조금 관리 책임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느끼겠지만 본인이 판단하고 이 뭔가 틀이 다 짜여져 가지고 이대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안 하는 부하 직원이나 후배나 혹은 팀원을 본다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나?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해? 어쭈 이거 나오죠. 다 착하게 사시는구나. 근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지 말라 하면 인간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로봇처럼 조정 안 하시고 안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면서 진심으로 납득하여 성장해 오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광야 40년은 왜 그렇게 질질 끌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가십니다. 하나님도 피곤하신 거죠. 하나님도 애쓰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훈련을 시키신다면 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늘을 보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간을 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 훈련 하시는 여러분들 슬슬 제가 미워지시죠? 또 이만큼 숙제를 하라고? 목사님 이번 주에 몸이 아팠고요. 목사님 이래 너무 바빴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숙제 내세요. 밉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과도한 숙제를 주고 가져가서 전 뭘 합니까? 다 읽지 않습니까? 코멘트 달아드리고 앞으로의 향방이 어떨까? 같이 가고 있습니다. 되게 못 믿으시네. 하물며 우리를 온전함으로 완성시키고 싶은 하나님이랴. 아니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두고 있는 하나님이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이 니네 당해봐라 그러고 미루는 게 아니고 같이 걸으셨다라는 거. 거기서 본인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은 광야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전 광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딱 자기 상상력만큼만 사는 인간들에게 사막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딱 자기 상상력만큼만 사는 인간들에게 그 너머에 내가 있고 진짜 주인이 누구며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누군지를 보여주마가 이 광야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재료가 없는데 모든 걸 공급하시죠. 40년 동안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며 달라 그러는 것 주시며 전쟁에 이기게 하시며 무엇이 진짜 인생의 기틀인지를 보여주며 가시죠.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성이 더 컸던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하고 의심하고 대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선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 이 중요한 문제를 걸고 그것들을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를 관통한 사람에겐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달라져. 즐거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면 안식일에 오락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막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일에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경건해야지 게임도 하지 마. 옛날에 실제로 저 중고등부 때만 해도 그래서 주일에 그거 못했어요.
중고등부가 행여나 모여가지고 I am ground 하면 장로님들이 오셔서 혼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오락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했는데 피자 먹고 있으면 어디 주일에 단촐하게 검소하게 먹어야지 토핑이 올라간 피자를 먹는. 실제로 혼났어요. 그래서 피자 사줬던 교사가 불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별게 다 놀랍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셨던 단지 모양으로만 머물지 않았던 장로님의 존경스러움. 그런데 또 하나는 더 깊이 깨달을 때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오락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모두 먹지 말라는 단지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움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즐거움으로 충족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만족된다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안식일. 저는 어떤 좀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신방할 때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이거 상투적으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이전에 몰랐던 전혀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은혜 주시면 능히 주실 수 있다. 지금까지 안 게 전부가 아니라 이러한 또 다른 깨달음이, 또 다른 즐거움이, 이러한 또 다른 비전이 능히 주실려면 주실 수 있기에 저는 정말 기대 가운데 이전보다 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과 집사님의 연로함이나 연세가 그 기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딱 자기의 상상력, 자기 환경,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가. 제가 언제 분노하고 언제 짜증내는가를 보면 내 브라운관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1, 2부 때 실수하고 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브라운관, 아저씨 용어죠. 딱 자기 LED에 갇혀서 이렇게 딱 자기 화면에 갇혀서 보는 인생에서 해법이 안 나오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편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져가겠다를 보면 편법이 정직이 되고 짜증이 인내가 되고 의심이 기도가 되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의 의미, 성공의 의미도 바뀌죠. 저는 참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 곱씹게 돼요. 바울에게는 아마 정확히 모르지만 발작이 일어나거나 몸이 오그라드는 질병이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사실 저는 강단 올라오기 전에 목이 조금만 간질간질해도 긴장해요. 이거 사도신경하다 찬송하다 얼럭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그거 하나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몸이 이렇게 발작이 일으킬 수 있다?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어디 회당에서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 그러죠. 안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네가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성공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망신당하지 않음, 어디 가서 발작하지 않음의 승부처가 있지 아니하고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음, 나의 인생의 승부수가 여기 있지 않음, 이걸로 말미암아 삼층천을 갔다 온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음 등등등.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묻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의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고백 덕분에 우리도 위로를 받죠. 왜요? 여기서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으면. 아니 그럼 우린 뭔데요?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시는 지 있으시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어제 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밤중에 문득 너무 단 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제가 원하는 단 게 없어요. 집에 빅파이, 몽쉘, 초코파이 다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훨씬 달아야 돼요. 그런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대리만족이라도 하라고 설교 준비하다 말고 막 단 거 검색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검색하는 저를 통해서 오늘 설교 예화 하나를 탁 인도해 주셨어요.
단 거의 황제, 초콜릿 디저트의 황제라 불리는 프랑스의 아지드 이켐라인의 기사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현역이고 디저트에 있어서는 아주 뭐 최고 권위자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없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 중심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배우기 위해서 파리 중심가 여기에 숙박할 돈은 없는데 싼 열차값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파리의 거리가 180km인데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요. 차비가 없을 땐 노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을지 상상이 안 되시죠? 아니나 다를까 그 처음에 18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시작한 것 자체가 고등학교 학생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았겠죠. 한번 여러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얘 편을 들어주던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었는데 선생님이 얘 때문에 잘리게 됐어요. 그런 삶의 여정들을 갖다가 책으로 기록하고 그 책을 근간으로 해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장면들을 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인생 중에서도 기억에 남았던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달랐다는 걸 기록했고 그거에 따라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주옥 같아요. 미안하니까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나 봐요. 저 때문에 그만두신다면서요. 그만두게 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레시 너 때문에 괜히 네 편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마지막 말이 다 이겁니다. 걱정 마라.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다. 너 나한테 빚진 줄 알고 살아. 이것도 아니고 걱정 마라.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다. 선생이라면 학생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자체가 일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생이 잘못 꺾였다가 아니고 그냥 인생의 일부다. 이것이 교사의 삶이다. 이것이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잘려 말어, 항의를 들어 말어, 이런 학생은 못 맡아. 안 좋은 걸 안 당하려고 하는 인생 자체가 아니라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다. 나는 이걸로 삶의 방향이 꺾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는 와중에 일부가 된 거다. 들고 가면 된다. 여러분 관점과 그 삶의 폭이 다르다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러한 스승을 만나다 보니 본인도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면서 맹렬히 달려가게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또 하나 인상적인 사람은 사실 여러분 셰프 이 주방의 세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방에서 누가 권위를 갖는가? 실질적 권력 아닙니까? 여러분 다 명절 때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일상 집에서도 주방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는 쉽사리 뺏기지 않는 공간이거니와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괜히 배려한다고 실력 없이 들어갔다가는 나와! 하게 되는 질타를 받는 공간이기도 한데 전문가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이 아지드가 여러 가지 백도 없고 몇 년 동안 설거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들어가는데 타박을 맨날 받는 겁니다. 야, 네가 윗사람 말 안 들으니까 일이 안 돌아가잖아. 역시나 이렇게 타박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선배 하나가 이 아지드가 실력이 본인보다 좋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지드가 실력 발휘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참 멋있는 게 아지드가 위로 올라오는 순간 자기 자리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후배의 실력이 발출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수 셰프가 지나갈 때 큰 소리로 얘기해요. 제 것과 아지드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맛있는지 시합 한번 해봐요. 질 게 뻔한데 시합을 해요. 그래서 수 셰프가 먹어봐요. 아지드가 이겨요. 그래서 아지드가 더 만들게 자리 뺏깁니다. 근데 이 선배 표정이 지금 좌절이에요? 흐뭇하죠. 후배에게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주고 그만큼 인정받게 해주는 이 넓음. 단지 생존 전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건지를 아는. 여러분 근데 이게 실화잖아요. 실화. 지금 여러분에게 이솝우화 들려주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며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며 우리는 죄와 싸울 능력이 있고 이미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해석과 방향은 얼마나 달라야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족하다라는 걸 언제 말해야 되는가? 지금처럼 단촐하지 않고 바울 같진 않더라도 그 방향성을 위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주중에 저는 아마 이런 연락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꼭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선 너무 낭만적이시네. 우선 너무 이상적이시네. 알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예시만 들죠. 설교 때 등장하는 성경상의 예들과 이러한 예화들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이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까지 낭만과 이상을 놓치면 뭐가 빛이고 뭐가 소금입니까? 우리까지 이 이상과 뜻을 놓치면 우린 뭐가 다르고 뭐가 구별됐다라는 겁니까? 같은 크기의 브라운관 안에서 조금 더 산다 정도로 우리 인생을 규정하려고 했으면 뭐가 빛이고 뭐가 소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죄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을 보면 이상적이죠. 근데 그 이상이 포기될 수 없는 이상이라니까요. 그거를 가보자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감동적인 얘기, 여러분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 찔찔 하자가 아니라 생각의 폭과 마음의 폭을 정말 주님 뜻 안에서 넓혀서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럴 수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정말 말하고 힘을 독려해서 가보자라는 것이죠. 가보자라는 것이죠. 목사님 실제로는 안 그래요가 아니라 가보자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오늘 광야에서는 시행착오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들 수도 있고 이게 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이 뜻이 맞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 길로 가고 있음을 납득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게 오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버티게 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를 외치면서 가는 게 우리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결국은 땅과 만나만 보신 게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을. 제가 어제 진짜 이 장면 임팩트 있게 하려고 진짜 요걸로 숨겨두고선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내가 얼마나 가슴 저리고 했었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으시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이 그림 사진 골랐을 때 하늘 색깔 보고 골랐는데 다운받고 보니까 밑에 사막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겠다. 우리도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 교재를 만들면서 그 교재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되게 깐깐하게 적은 교재가 있는데, 근데 그 교재의 초두에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는 우리가 시행해야 하는 의무, 그게 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흥미, 기쁨과 완벽히 일치한다. 주일날 예배드려 의무인데 알고 나면 가장 기쁜 게 그거구나가 되는 거죠. 오른뺨 맞으면 억울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맞아줄 게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흥미가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이기적인 나를 챙기는 것보다 더 기쁨이 되는 이상하게 변해가는 삶. 사실은 규율로 주어졌지만, 안식일을 지켜라, 규율로 주어졌지만 여기에 진짜 기쁨과 재밌는 것과 하나님과 회복되는 안식이 이거구나가 다 몰려 있구나를 알아가는 것, 그 완전한 기쁨에 오늘 땀 흘려 이 행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최근에 개업 예배가 많아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게 돼요.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잠언 22장 말씀에
자신의 능숙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그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되게 관심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능숙하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해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고 보장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잠언에는 이상한 말씀 있어요. 너희들의 소와 가축이 어떤 형편인지 잘 보살펴라. 그거 지금 말로 해석하면 뭔 줄 아세요? 재테크 잘해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 버티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도 관심 기울이고 계시고 그 일들을 잘 해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개업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함몰되지 않고 양과 소와 재테크에 함몰되지 않게 하고 결국 인도하시는 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뭘 하든 죽게 하듯 하라.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라. 이윤이 뭐고 이것이 무엇고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하듯 이 일을 하고 있는 일과 돈과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끝끝내 찾아낼 수 있는 시야와 눈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가 참 균형적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애써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애씀을 칭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높아 보였던 하나님의 완고한 모든 법들이 기쁨으로 실행되는 순간이 있기를, 그리고 점점 확인돼 감을, 그래서 오늘 이해되지 않는 게 내년의 기쁨이 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불평인 거 리스트 쫙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그 중에 몇 개가 납득과 기쁨으로 바뀌었는지. 하나님 이 사람이랑 짜증나요 라고 적으셨던 누군가가 1년 뒤에 그 사람 덕에 내가 발전했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설교말 제목 뭐라고 적혔습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시행착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다. 우리도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관성이 있어서 내 확신 가운데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시기보다 나 또 이랬네,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죄책감을 느끼시지 말고 그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말씀 주시고 호리병의 만나를 담아주셔서 기념하게 하며 기억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과 달려가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그 순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기다려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성경인물 아무나 한 명 되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는 25년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하나님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질책하십니까? 계속 가르쳐 주시며 기다려 주십니까? 혼낼 땐 혼내시죠.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희 따위밖에 판단 못해가 아니고 죄책감으로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며 같이 가셨던 거 아셔야 됩니다. 한 명만 더 해봅시다. 또 존경하는 사람. 다윗. 이미 10대 때 어릴 때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명명받았는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목숨의 위협과 방황이 있었고 미친 척도 해야 됐고 왕이 된 다음에도 욕먹을 때도 있고 가족 다 잡혀갈 때도 있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러나 그 시행착오 중에서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 왕으로 세운다는 게 언제, 내가 아니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내시는지를 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유언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공포가 아닌 거죠. 너도 솔로몬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나 있는 자리로 와라. 이 광대야. 단숨에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준치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죄로 전혀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그 선함, 죄, 그 기준 절대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가실 겁니다. 기다려주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한 몸 되셨다 함. 그게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숙제 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본인은 훨씬 능률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와 함께 가려고 더디 가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으면서도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오늘 같이 만나를 주시며 버티게 하시는지.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넥타이가 삐뚤어질 정도로 외쳤어요. 진심이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와서 이 안식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가시기를 매주 바랍니다. 그 확신조차도 오늘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앉아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될 때 깨닫게 하시는 바, 함께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리라 살펴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함께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광야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